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연말에 페루성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페루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은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람은 몸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영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분들을 존경한다 했고, 또 성회를 위해 페루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전해 오셨다고 했지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영의 세계를 밝히 아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뿐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지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육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참된 자신이며 영과 혼 중에서도 영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정작 사람에게 중요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혼과 육의 작용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참다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썩어질 것, 변질되고 사라질 것들을 구하며 살다가 이 땅의 수명이 다하면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를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영이 살아났다 하여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날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3차 영혼육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과정과 거듭난 영이 온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으시는 말씀마다 온전히 양식 삼으셔서 신속하게 영으로 온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 시간은 3차 영혼육 8번째 시간입니다.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기 위해 육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증거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모두가 썩어질 육의 것이며 이러한 육의 것을 사랑하는 이상은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육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는 말과 같음을 알 수가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썩어질 육을 취하게 만드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육을 좋게 느끼고 사랑하게 하며 세상 것들을 취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곧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며 보암직도 하니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러한 정욕들을 받아들이니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실제로 따먹기에 이르렀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맛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얻고 싶다는 정욕들이 동하니 이 정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도록 하와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악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육신의 일을 행하고 결국 육체의 일까지 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끊어버림으로 육을 취하기 원하는 마음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마음에서부터 육을 벗어나가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에 물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으면 이런 정욕들을 더 쉽게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곧 사망이요 엄청난 고통의 길인 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느껴졌을 리가 없습니다. 먹고 싶기는커녕 만지기도 바라보기도 싫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육의 것을 취해 나가면 그 결과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고 최후에 당하게 되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정녕 깨닫게 된다면 육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책자를 다 보셔야 되고 또 천국 상하권을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안 보신 분들 거수해 보세요 하면 많이 드실까 봐 걱정이 돼서 여쭤보질 못하겠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당연히 벌써 나왔을 때 벌써 보셨어야 할 겁니다. 아직도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과연 천국을 사모하는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참 믿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두려워서 안 보는 것인지 읽지도 않았으니 뭐 두려우실 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내세가 참 사모되지 않는지 아니면 내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면서 그냥 이 영의 세계의 공부를 하는 교회를 다니시는 건지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속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한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육을 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 철저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 영혼육 7번째 시간에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 설명하다가 마쳤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을 쫓아 범죄하게 하는 속성이라 했지요. 예를 들어 아직 술을 끊지 못한 초신자의 마음에는
술 취하기 원하는 육신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이 동하게 되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술 취하려는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실제로 술을 마시는 육체의 일을 행하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록 초신자요 믿음이 여리다 해도 기도를 충만히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육신의 정욕이 쉽게 동하지를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 육신의 정욕이 생긴다 해도 즉시 진리로 물리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기도를 쉬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원수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부추길 수 있는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므로 육을 취하려는 마음보다 영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신 말씀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일꾼들이라 해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기도를 쉬게 되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게 되고 육신의 정욕이 틈탈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잘못된 길을 택하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결코 쉬지 않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잡수실 시간이나 주무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셨지만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심으로 항상 아버지와 교통하시며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물론 육을 다 벗어버리고 성결된 차원에 들어가면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했다고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결된 사람은 기도를 쉬지도 않겠지만 말입니다. 영으로 육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육신에 져서 범죄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 곧 몸까지도 강건해지지요. 성결된 사람은 이제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기 위해 불같이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으로나 온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일, 가족의 일들 이런 기도가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받는 이런 이제 차원이 되어지는데 마음에 품으면 그냥 응답되어지는데 구태여 기도해야 할 일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지 자기 개인적인 일, 가족의 일 이런 것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영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이 가장이 영으로 들어가시고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가족도 따라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지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기 전에도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때 기도해야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며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음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곧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작용하여 느낌으로 와닿고 그로 인해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것이지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보고 듣는다 해도 별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붉게 잘 익은 사과의 맛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든지 하고 감탄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때 사과라는 것을 본 일도 먹어본 일도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식욕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잘 익은 사과를 먹어보았고 맛있다고 느꼈던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파인애플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오해는 마세요. 먹어봐도 무슨 맛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선물 들어도 먹진 않는데, 만약에 파인애플이 누가 저기 맛있게 생긴 파인애플이 저기 있다 그러면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맛있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이 말해도 마음에 동하지 않고 느낌이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 맛보고 싶다는 욕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아까 사과와 같은 경우. 그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면 시장에 가서 사먹는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육의 느낌과 함께 받아들여 놓으면 다음에 비슷한 장면을 볼 때 이전과 같은 느낌을 이끌어냅니다.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말을 듣기만 해도 예전의 느낌이 기억나고 그로 인해 안목의 정욕이 유발될 수가 있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육신의 정욕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임으로 큰 연단을 자초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높은 곳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였다 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 해도 즉시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범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보는 것을 통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육신의 정욕이 동하게 되므로 그 여인이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취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된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는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백성인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가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사람을 더군다나 이방인의 손에 계략을 써서 넘겨줘 죽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임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심히 책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죄에 대해 큰 보응으로 많은 수치와 연단을 받아야 했지요. 한순간의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못함으로 심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체험해보고 계시죠. 특히 남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듣고 알면서 이러한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떤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즉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하던 분이 사업이 얽히고 설키며 잘 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꼭 될 수 있는 것도 아니 되고 늘 어렵게 풀어지지 않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큰 죄의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회개응이 와서 철저히 통해 자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돌이켰다고 합시다.
돌이켜서도 어느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느 기간 동안은 연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연단 받는 동안은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 세상 살면서 여러 어려움, 즉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제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도록 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 자칫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왜 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여러 일하는데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함받았다 해도 거기에 따르는 연단의 기간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도 즉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적할 때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 했을지라도 그 연단의 기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씻는 연단의 기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역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갔던 인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하셨지요.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그만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몰래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에서 많은 사망자를 내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아간 자신도 그 범죄가 밝혀짐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순간적으로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탐심을 쫓아 도적질하게 이르렀는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폭력적인 만화나 영화를 보면 놀 때에도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떤 어린아이들은 툭 하면 그냥 때리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 걸 보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저까지도 때리는 아이가 있고 발로 차는 아이도 있어요. 엄마 부모가 같이 와서 발로 툭 차려고 해요. 참 그건 너무 심하죠. 그래도 저 애가 참 저렇게 악하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저 어린아이가 나를 보고 장난하고 싶어 해서 그런가 너무 당장님이 좀 사랑이 좋다고 지금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건가 하고 어찌하든 좋은 쪽으로 해석하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저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제 옆에 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리고 안 보려고 하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으면서 사랑하면서 아이지만 그러면서도 수줍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어떤 어린아이는 당당하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는 아이도 있고 아주 여러모로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악수하려고 하면 외면하고 그럴 때 그 부모님을 한 번 더 제가 보게 되죠. 자, 해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부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악한 것을 보므로 자기 안에 악이 요동하는 것이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동행하여 남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냄새를 맡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술잔을 보고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여 안목의 정욕조차 차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면 육신의 정욕이 세력을 얻으니 죄를 버리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며 비진리의 것들을 접할 만한 장소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찜질방 이러한 거 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고요. 또 찜질을 하는 분들 저를 또 싫어하게 생겼지만 저는 가리킬 거는 가리켜야죠. 제가 뭐 외국에 참 많은 나라 다녀봤죠. 뭐 30개국 넘게 뭐 다녀봤지만 뭐 선교하다가 뭐 또 쉬는 날 이럴 때는 뭐 주위에서 당회장님 뭐 사우나 좀 하시죠. 몸 좀 푸시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우나 하러 간다든지 최근에는 하도 시간이 쫓겨서 근 뭐 10여 년 동안은 사우나도 뭐 해외 가도 안 가는데 이제 옛날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일 끝나고 나면 뭐 사우나를 갑니다. 그 해외 그렇게 다녀봤어도 또 성지순례 갈 때는 또 끝나고 스위스 가면 이제 그런데 사우나로 성도들을 가죠. 내가 그렇게 다녀봤어도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목욕한다는 거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가이드에게. 어느 곳에 가면 그런 곳이 있단 말은 들어는 봤어요. 여러분 일본도 여러분이 듣기에는 일본도 가면 어디 목욕탕이고 다 우리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남녀가 혼욕한다고. 같이 남녀가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근데 저도 일본 많이 가봤지만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혹가다 어느 곳에 그런 곳이 있단 말은 들어봤지만 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게 따로 돼 있지 같이 들어가는 데는 이웃 일본에도 없어요. 이건 잘못 전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목욕하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찜질방이라고 그걸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뭐 목욕탕도 있고 사우나도 있지 어떻게 남녀가 다 꼭 들어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위에서 그래요. 당회장님 요즘은 목욕탕이 없어졌고요. 있다 해도 안 되고요. 사우나도 전부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못 가게 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 너무 충격을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다음에 또 들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말 그런가? 그다음에 우리 사글세 사는 분, 집안에 목욕탕도 없는 분, 이런 분들은 목욕은 하긴 해야 하는데, 참 집안에 서자니 너무 불편하겠다. 저도 옛날 같으면 목욕하려면 집에다 다라에다가 물 연탄불에다 밖에서다 물 담아 얼려놓고 끓여가지고 다라에다 부어서 집안에서 목욕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애들 다 잘 때 가게에서 그렇게 하곤 했는데. 근데 그런 건 참 불편하죠. 겨울 같은 데는 더군다나. 그래서 참 성도님들이 제 설교 듣고 참 곤욕을 치르겠다. 다시 물어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당의자님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우나는 사우나고 사우나는 남자는 따로 여자는 따로인데 사우나 안에 또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사우나 안에 찜질방이 있고 찜질방에 남녀가 같이 모르는 뭐 남녀든 아는 남녀 같이 들어가서 누워도 있고 잠도 자고 거기서 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쉬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고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목욕하기로 뭐 사우나에서 가는 게 뭐 잘못입니까? 찜질방만 안 들어가면 되죠. 왜? 제가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감으로 많이 간음을 했고 범죄했다는 회개 편지를 많이 여러 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찜질방에 가니까 간음기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는 사람끼리 갈 때는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가게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모르게 그냥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상대로부터 유혹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편지를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다녀봐도 저는 아직 그 많은 나라에서 그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곳이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며
비진리 것들을 접할 만한 장소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쉬지 않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육을 뽑아버리고자 애를 쓴다 해도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더 힘을 얻고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이 쉽게 버려지지도 않고 죄와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지요. 비유를 들어서 전쟁에서 성 안의 군사들이 성 밖으로부터 지원군이나 군사 물품을 계속 공급받으면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 안의 적군을 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 안의 적군을 멸하려면 먼저는 성을 포위하고 지원군과 식량, 무기 등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해야 하지요. 그렇게 차단한 상태로 계속 공격을 하면 결국 성 안의 적군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 안의 적군이 자기 안의 비진리, 곧 육이라고 하면 성 밖의 지원군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원군을 차단하듯이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해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죄를 벗으려는 노력이 신속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도 아니하면서 죄를 버린다고 금식하고 철회한다. 악을 버린다고 금식하고 철회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단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 안에 있는 비질과 이런 악들을 버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작정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능력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능력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보죠.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 안에 깨끗한 물을 계속 채워 넣으면 결국은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깨끗한 물을 채워 넣으면서 동시에 더러운 물도 함께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릇 안의 물이 깨끗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깨끗한 물만 부으면 금방 깨끗해지지요. 근데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까지 같이 부으면 항상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는 잘 나오던데 일부 시간에는 좀 이제 나오네. 자, 저 깨끗한 물 붓고 있죠? 더러운 물을. 계속 부으면 깨끗해질 텐데 더러운 물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죠. 절대로 깨끗해지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내 안의 죄성을 버리려고 할 때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해야 뽑아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목의 정욕을 통해 육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성결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더디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죄 버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힘이 드는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 이런 것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끊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지요.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이러한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쉽게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을 취하면서 죄를 버리기 어렵다고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못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안 버리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참으로 성결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모든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한 것을 보지 않도록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고요.
어려서부터 이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안목의 이러한 것을 늘 접하기 때문에 이제 나쁘게 나쁜 것들이 심어지는 거지요. 부모님이 신경 써서 그런 것을 보지 않도록 다 막아왔다 하면, 그리고 진리만 가르쳐 왔다 하면 그 아이는 선하게, 착하게, 온유하게 자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아이는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빛 가운데, 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킴, 보호함을 받고 또 천사들이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육의 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대하게 된다 해도 결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여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을 멸하시기 직전에 그 조카인 롯과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 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급히 그들을 소돔에서 끌어내시고 죄악이 관영한 소돔 근처에 머물지도 말며 미련을 두어 뒤돌아보지도 말고 멀리 떠나도록 명하셨습니다.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멀리 멀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육적인 것과 멀어지라고 늘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 것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먹는 것도 별로 좋아를 않습니다만,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오해는 마세요. 그냥 제 입장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영으로 온영으로 돌아보세요. 먹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 먹기 위해서 산다. 먹는 재미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사람들이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먹어주면 여러분 몸도 가볍고 좋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아무리 그냥 진수성찬이 있고 하여튼 보암지가 하여튼 먹을 게 통성이 있다 해도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적당히 먹기만 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더 먹고 싶다. 많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적당하게 그냥 먹기만 했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장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위장이 주인님은 참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운동을 얼마나 잘해 주겠어요. 위장이 잘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음식이 들어가도 이 골고루 또 음식을 섭취하죠. 저는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충분히 소화해서 그 영양분을 전부 흡수를 큰 창자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근 100%는 아니어도 근 많이 흡수가 돼가지고 온몸에 골고루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영양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겁니까? 많이 먹으면 위장이 운동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지 그걸 100% 섭취는 못하죠. 그 일부를 하게 되죠. 적게 먹는다고 해서 많이 먹어야 튼튼하다. 적게 먹어도 위장이 알맞게 위장이 기뻐할 정도로만 드시면 이거 100% 소화해서 이 영양분 다 이제 내려가면서 큰 장을 통해서 흡수를 다 해가지고 몸 골고루 보내주니까 부족때 많이 먹는 사람하고 적게 먹는다 해서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게 먹으면 참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요. 몸 가벼워 좋죠. 위장이 피곤하지 않게 운동해 주니까 몸 전체가 피곤하지 않죠. 졸리지 않아 좋지. 예배 시간에 안 졸려 좋지. 점심 먹거나 여름에는 노곤하게 잠이 온다고 하는데 학생들 그렇게 졸리지 않아도 오후 시간 졸리지 않아도 되죠. 몸이 가벼우니까 운동하기도 여러 가지 참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위장이 힘들지 않게 운동을 적당하게 하게 하니까 몸이
얼마나 충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그 먹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먹고 싶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먹는 것보다 훨씬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먹는다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얼른 빨리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 아니다 해서 무슨 혹시 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영어로 들어가 원어로 들어가면 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절제의 능력이 와버리고 모든 걸 절제해서 내게 가장 필요할 만큼만 먹게 되고 먹고 싶고 그 이상 더 많은 것은 먹기 싫어지고 또 본다고 해서 먹고 싶은 일은 탐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건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그렇게 먹어서 힘들고 피곤하고 그냥 다이어트하고 뭐 그냥 어떻게는 적게만 오래 가면서 많이 먹으면서 난 조금밖에 안 먹는데 그런다. 이런 거보다 안 먹어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가볍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것이 먹고 싶지 않을 정도의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니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련을 두어 뒤돌아보지 말고 멀리 떠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육의 것들을 철저히 끊고 육에서 멀리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소돔에서 누리던 육의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소돔 거민들과 같이 멸망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끊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을 두고 바라보니 결국 사마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두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고 권면해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권면했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했건만은 이 롯의 아내는 너무 세상 걸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육의 걸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을 끊지 못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이 사망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끊지 않냐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처럼 영의 세계를 밝히 알려주시는 재단에서 항상 최고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돌아보는 일은 없으신지요? 썩어질 부귀, 영화나 향락, 맛있는 음식이나 육의 가족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정욕, 그 밖에 어떤 육의 것을 버리지 못해 여전히 머뭇거리는 분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아 안 하시죠? 좋아 안 하시죠? 뭐 1년이 돼도 몇 년이 돼도 극장에 한번 안 가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극장 같은 데를 안 가니까 누가 돈 주면서 이렇게 극장 다녀오라고 만약에 그냥 몇만 원 드릴 테니까 극장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한다면은 안 가겠어요. 돈 몇만 원 안 받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싫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 이제 또 이제 휴가 주간이 왔네요. 성도님들 제가 휴가 주간이 되면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당장님 금년에는 어디로 가실까? 해외 어느 나라로 가실까? 저 해외 안 가요. 갈 이유가 없거든요. 옛날엔 갈 데가 없어서 간 적이 있지만 지금 갈 일이 생긴 뒤로는 안 가요. 갈 일이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좋은 곳이니까 그냥 글로 가는 거죠. 또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짧아서 1시간 뭐 저 같은 건 1시간 교회에서 출발해도 1시간 2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기도 원장님이 좀 저를 생각해서 뭐 이건 좋은 것이니까 보시면 아주 유익되고 좋은 것입니다 하고 비디오를 빌려올 때 있어요. 가지고 비디오를 보시라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하루 혼자 이렇게 보내니까 뭐 비디오를 좀 빌려다가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그러고 당장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유익되고 좋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빌려다 줘요. 그래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결국은 안 보게 됩니다. 그냥 되돌려주고 아니면 안 본다고 주고 그러는데 성의가 감사해서 하루쯤은 뒀다가 이렇게 다음 날 주고 그러는데 돈 주고 가서 저기 극장에 보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니까. 그럼 옛날에도 그러냐? 옛날엔 너무 좋아했죠. 돈이 없어 못 갔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극장 있었냐고요, 시골에? 텐트 치고 와서 그냥 서부 영화 막 하잖아요. 돈 조금 들면 들어가고 해서 그런 거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극장 뭐 해서 또 이제 고등학교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는 이제 싫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생각하니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철저히 차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마음에 있는 죄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깊은 본성 속에 있는 것, 미세한 육의 것들까지도 다 발견하여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과 영광의 해 2005년에 온영을 이룬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신속하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계 자랑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이 잘 이해가 돼서 양식 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젊은 성도님들 이런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영화도 좋아하고 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다 끊으려면 너무 참 힘들겠다 하고 생각이 하신다든가 너무 좀 무료하겠다 또 끊어버리고 뭐 할 일 너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끊어버리면 힘든 게 아니라 끊어버리면 내 안에 다른 행복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그리고 왜 끊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내가 어차피 이제는 영을 알았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온영으로 들어가면 더 좋죠. 그래서 온영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영으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면 끊지 않은 이상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까 물로 실험해 보신 것 같이 끊지 않은 이상은 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다 끊어버릴 때 영으로 신속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요. 자, 왜 그러면 영으로 들어야 하는가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잠깐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얼마 오래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갈수록 금년 지나 내년쯤 가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우리 그동안 경작을 잘 받아서 좋은 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천국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천국이. 천국도 기하면 모대도 3천층 아니면 세일 3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런 육신의 일들을 끊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좋은 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행히 들어가도 낙원이나 1천층, 2천층밖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해서는 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예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육체를 행하면서 갈 때는 말입니다. 육체를 끊지 않고 여전히 행한다고 하면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간구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끊어가면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끊어버렸다고 하면 모든 기도가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대로 임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건강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이 영혼들하고 온전히 들어가면 의식주로 걱정할 뿐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다 여러분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할 것이고 물론 충성할 것이고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가 다 아시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건강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나의 실수로 어떤 몸을 상해 다쳤다 해도 신속하게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공기 중에 어떤 내 몸에 어떤 큰 상처를 입었다.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물론 좋지만 혹여 지킴 못 받고 실수해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도 이것이 신속하게 아물고 그리고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냥 하루 지나면 좀 지나면 딱지 입어요. 일단 딱지 입어야죠. 상처가 났으니까. 다음날 되면 딱지 입혀가지고 이제 딱지 떨어지는 시간 한 이틀 삼 떨어지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깨끗한 거죠. 곰질 않아요. 곰질 않아. 세상 사람들 곰기 때문에 약 바르고 소독약 바르고 그리고 주사도 맞고 곰지 않은 약도 먹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밖에 공기 중에 세균이 틈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상처난 곳에 틈타지 못한다. 왜? 기도함으로 기도받아보는 지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 담아. 그래서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시 아물어서 딱 집어서 이제 그게 떨어지면 깨끗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다 체험하는 것이고 온영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내 것처럼 이렇게 소유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오셔서 이 세상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참 이렇게 행복하구나. 신앙생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천국 새 사람 소망에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죠. 염려, 근심, 걱정, 유괴것 이러한 것을 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2005년대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으로 들으시고 또 영으로 들으신 분들은 온영으로 많이 들으시고요. 그래 보시면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구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 이간영,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아버지 교회와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빛으로 들어오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지 세포 태워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모든 속병들 기관의 병들도 성령의 불로 대응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통아 물러가라.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어줄 줄은 꾸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원수 마귀 사단 어두운 진들이 다 깨어지고 분쇄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빛으로 둘러주시기 원합니다. 해외 모든 지교회와 아버지 또 지성전 또 아버지 해외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사들 해외 모든 주회종들도 또 해외 모든 양떼들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 부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